대쟁투 415페이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15페이지 끝날 무렵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나무의 싹 공부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연한 순 같고 죄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인간의 성육신을 어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린,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죄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인간의 육신 안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얻으심으로, 어떤 육신인가? 순 같은 육신이다. 그죠? 정말 연한 순 같은 분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하여 스가랴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다. 연한 순으로 자신의 곳에서 돋아나서, 다른 말로 자라나서, 인간의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셨다.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시면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진 이후에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원 전부터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그 속에 경륜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 그 다음 문단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방금 읽었던 말씀의 앞문단에 보시면 415페이지 신령한 눈에 비친 성소 세 번째 문단을 읽고 이 아침 성경 두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 봉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눈에 비친 성소 마지막 문단이네요.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정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가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늘의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지상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가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여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오묘이다. 너무너무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속이란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의가 머물게 하는 것, 그래야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짤막하게 주석을 하고요, 히브리 10장을 통하여 성소봉사의 목적과 근본 의미를 이 시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주석을 먼저 보시면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예정이 17장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다. 17장 주석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다. 계시록 8장 3절에 많은 향 주님의 이 중보 기도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가 요엘서 2장을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와 합하여, 다시 말합니다,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진 때가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차차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17장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우리 앞에 또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주님의 중보 기도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중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중보 내용,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거듭 말하면 하늘 성소 중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 성전의 완전한 건축,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 곧 자기 몸을 바치는 사업을 끝마치려 할 때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이다. 17장을 한 절 한 절을 한번 기회 되어지면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가 뭐다? 17장의 기도다. 이와 같은 예정으로 보여주셨다. 이 봉사는, 이 17장의 중보기도의 봉사는 누구에게 효능이 있는가? 모든 이기심을 비우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기록되어 있다. 자,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분의 중보의 의미와 본질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며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가 된 체험이 무엇인가를 어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님 안에서 자신이 감추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기신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뭐 한답니까?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무시와 천대를 느끼셨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정말 예수의 의를 부여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분처럼 어떤 무시에도 쾌념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1절.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네가 세상에 두고 가는 이들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는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길게 추석할 수가 없네요.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온데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아침에 교회전 오건을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장 일을 하시는데 그 주변이 깨끗하셨대요. 일 처리가 깔끔하셨대요. 일이 완벽했대요. 그때 동료들이 그렇게 왜 깔끔하게 해? 라고 예수께 따졌대요. 사실 우리가 살 모든 부분의 삶에서 정직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달랐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사셨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이요 진리의 능력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어서 하며 내가 분재치 아니한다. 그죠?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뚜렷한 진리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육, 시골 생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속하지 않게 뚜렷이 구별시키는 기별이 뚜렷하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란 진리와 조화되는 것이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18절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자, 19절의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서 봉사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이죠, 거룩.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거룩.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비로소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22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가 이 생에 인생으로 살면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능력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이제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줍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와 내가 품성의 마음의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성소봉사 목적이 잘 나오죠. 온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히브리 10장 주석 보았죠. 예.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았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어떻게 알아지는가?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이처럼 사랑한 사랑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24절 아버지여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인데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마지막 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잘 알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시죠? 아버지의 품성을 저희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뿌리들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 히브리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주석하고 이제 우리 다음번부터는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히브리 10장은 히브리 9장 28절의 답안지입니다. 답.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지 않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 그것이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소봉사의 목적과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몇 구절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제물을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 형상으로 그림자로 끊임없이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는가? 10절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참 형상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통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정하셨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고요. 근데 수많은 짐승의 피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까? 온전이죠, 온전. 그죠? 2절, 만약에 수많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온전케 되었으면 다시는 정결케 되어서, 질문 드릴까요? 제사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이요, 정결. 정결이요, 정결. 정결케 된 의미가 뭔가? 다시는 죄를 자각하는 일도 없어진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사가 거쳐졌을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제사의 본질은요, 죄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명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3절을 보면,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죄가 계속 생각이 난다. 4절,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완전, 정결, 제사가 거침, 죄가 없이 되는 것, 이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진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예수께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성소에 가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읽겠습니다. 5절, 세상에 임하실 때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셔서 10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죄를 없게 하시려고 12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13절, 골로새 3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원수가 자신의 발밑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중보하실 텐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14절과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원수가 자신의 발밑에, 발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덜미를 발로 꽉 누르다 뜻입니다.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밑에 발등상 될 때까지 우편에서 중보하실 텐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18절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성령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제물을 통하여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15절,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16절,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해 버리겠다. 이게 성소봉사의 목적이죠. 성령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겠다. 쉽게 말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지키는 그런 거 말고 영원히 내 마음과 생각의 율법과 영원히 일치되어서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 온전을 그분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사람들은 17절, 다시는 죄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죄가 도말되었죠. 그래서 안 찾았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성소봉사의 참 의미가 뭔가 바로 이거다. 성소봉사의 참 의미는 영원히 죄를 뭐 해버리는 것입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론 18절, 이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이 사해졌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중보가 끝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이하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7장과 아울러서 이 본문을 깊이 유념하시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히브리 10장의 주석에 보았죠.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중보의 득과 현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성소 안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이야기하셔서 기꺼이 주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과 흔적들을 오늘도 우리 마음 성소 안에서 만져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구원의 샘을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손을 통하여 지어지는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친 것,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조잡한 것, 우리의 속된 것이 깎여지고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덕과 은혜의 공로가 우리 품성으로 흘러들어와서 마치 사진처럼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 성전 재건축의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기도가 호흡처럼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밥을 매끼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매일 먹고 소화되어지므로 계시록 2장 7절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이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무력감을 철저히 시인하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서서 속절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참 쉼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가 또 마무리되어지고 얼마나 빨리 한 주가 지나갔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엄숙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일 말 그대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안식일 시간 정말 주님과 합하여지는 거룩함에 들어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